구약에 에스라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도 있습니다. 그죠? 둘 다 에자로 시작하지만 표현 방법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스로 되어 있고 에스더는 에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이 에스더 얘기를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스토리 아시죠? 지금 평범한 한 여자가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 유다 족속 자손 가운데 한 사람, 한 여인이 당시 최고 나라였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저자가 의도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남유다에게 좋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 에스더의 외삼촌이자 아버지와 같았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페르시아의 왕 밑에 있는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문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가 그 사람을 알아보지도 않고 엎드려 절하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얘기하면 괘씸죄에 걸려서 하만이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이 모르드게만 죽이자고 한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유다의 포로 모든 한 민족을 죽여버리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걸 모르드게가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왕궁에 있는 왕비로 되어 있는 에스더는 모릅니다. 이것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지극히 참여하는 슬픈 표정 지을 때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성문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결국 그 소식이 왕비한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른 옷을 치면서 그 천한 베옷은 벗어버리고 이 옷 입으라 그러라. 그리고 무슨 일인지 좀 알아가지고 와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그 소식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한 나라의 한 민족이 멸하느냐 아니냐 그 순간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편한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거죠. 그러면서 같은 사람에게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겼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왕 앞에서 얘기하고 왕의 도움을 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왕비가 되었지만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됐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법으로는 누구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거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나아갔을 때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셉터. 그걸 이렇게 내밀면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고 함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가라고 또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꼭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꼭 협박처럼 들립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에스더 4장 13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완전 저주의 말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심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나도 금식하고 할 테니까 모든 사람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금식하고 난 이후에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행히도 호를 내밀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남유다인이 한 민족이 멸절하는 것이 막혀집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고 유다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절기가 하나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절기가 뭐겠습니까? 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부림. 한 민족이 살았기 때문에 이 날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림절 절기를 통해서 지켰습니다. 이 에스더 왕비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한 민족이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포기하는 곳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들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상치료라든지 모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당해야 될 지극히 체형적인 아픔들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부탁했습니다. 야,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프니까 너희가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잤습니다. 성경 복음서를 보시면,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소한도 죽으시고 고난받는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3번은 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만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기도해달라. 그렇지만 너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서 나를 도망간다. 다 그렇게 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누가가 쓴 것입니다. 의사가 본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마태복음 보면 최소한도 2번 예수님께서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피해갈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2번이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결단하고 그 길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생명을 포기한 그 길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형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그 훨씬 전에 또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갔던 그런 리더가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노예로 지내다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세를 못 참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동안에 그들은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뛰어놀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 봐라.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한테 새로운 민족을 줄게 그랬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옵소서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그래야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게. 그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에는 생명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가야만, 그렇죠? 믿음의 경지를 완주해야만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합니다. 지금 하지 마. 나중에 해, 나중에. 그럼 나중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걸 간다고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따라서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럼 복음서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그리 말한 백보자 심판 때에 구별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 등불을 엑스트라 준비했던 지혜로운 여인과 그렇지 못한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옵니다. 양은 하나님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한 반면에 염소는 영원한 형벌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과 염소가 다른 게 뭡니까? 양은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염소는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이 선행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누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누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누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 주었고,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을 대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은 했다고 하시면서 내 힘들어 오라 그러고 염소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염소가 뭡니까? 염소에 속한 사람들,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줬고 내가 뭐 했고 내가 나옵니다. 똑같이 했다는데 하나님 보는 관점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셨는가? 두 절 말씀이 반복해 나는 것이죠. 너희가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 이 작은 자가 뭔가라는 것이죠. 작은 자는 지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켜오는 구제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염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염소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베푸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베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할 기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베풀면 그 사람들은 예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나 아니면 더 큰 것으로 대갚아줍니다. 근데 여기 기록된 마음처럼 나그네라든가 고아라든가 과부한테 베풀면 그들은 자기도 좀 먹고 살기 어려운데 대갚아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는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했으니까 사람 해줄지 이렇게 바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염소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했고 내가 다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자기가 아무리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답니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되면 그런 분리됨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겠죠.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한다, 내 걸 포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뺀다고요? 힘을 뺀다고 그랬습니다. 힘을 빼라.
뻣뻣하게 힘주면 뭐든 잘 안 됩니다. 어깨가 올라갑니다. 목이 굳어집니다. 그걸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곳에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런 일이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오직 말씀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달리시기 전까지만 그랬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관점이고 하나는 로마 사람과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되면 건장한 남성인 경우에는 사흘, 긴 경우는 일주일도 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내려고 했을 때, 아니면 아리마대 사람이 시체를 내려고 했을 때 빌라도가 놀랍니다. 아니 벌써 죽었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을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확인하고 내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체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 시체가 죽었더라도 계속해서 거기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손상되는 경우죠. 그죠? 새가 쪼아 먹습니다. 그죠? 그냥 그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시범 케이스로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악랄한 범죄를 하면 너희 시신 맞아서 온전치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에 대해서 범죄할 생각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경고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입장은 다릅니다. 율법과 관계가 된 것이죠. 신명기 21장 21,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시신이 그대로 있으면 그 땅이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지나지 않게 내리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이가 아니가 미웠다 아니가 간에 율법에 따라서 그걸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서 시체를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지극히 정중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처형당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해지기 전에 내려 매장되었다. 해가 지기 전에 내렸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날은 금요일입니다.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유대인의 저게 6월절이 시작되고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럼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 동안에는 뭡니까? 시체를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면 그 땅도 오염되는 것이고 자기들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내려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반드시 죽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무릎뼈를 꺾으라는 것입니다. 무릎뼈를 꺾으라. 어떻게 무릎뼈를 꺾습니까? 그래서 쇠망치나 몽둥이로 이 무릎뼈를 치는 겁니다. 그럼 탈골이 되는 거죠. 그죠? 탈골이 되면 이 다리 힘으로 이 몸을 받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체가 무거우니까 밑으로 처지죠. 그럼 호흡이 각해서 급속하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으려 놓고 자기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시신을 내려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당시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좌우편에 있던 두 강도는 아직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릎뼈를 쳐서 그들을 빨리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합니다. 옆에 있던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되십니다. 그랬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을 찌르면 피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죠? 근데 물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라는 거죠.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국의 의학 박사인 윌리엄 스트라우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심장이 파열하면 심장 속에 돌고 있던 피가 심낭, 그러니까 심장을 밖에 싸고 있는 것이 심낭입니다. 옆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혈액이 물과 피로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같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창이 그냥 옆구리만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찌르는 거죠. 그죠? 그럼 창 끝이 어디까지 갔다는 겁니까? 심장까지 건드렸다는 것이죠. 심장을 찔렀기 때문에 거기에 피가 심낭으로 들어가게 됐고 심낭에 있다가 결국은 피가 물과 나눠져서 흘러내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학적인 가능한 것이죠. 둘 다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의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응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에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두 가지 이론입니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에 드리는 희생 제물은 모든 예물이 마찬가지지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되고 또 뼈도 꺾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이기 때문에 그 뼈가 꺾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이죠.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성경이 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그 시신마저도 성경을 응했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47절 보시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리를 꺾이 자를 뿐만 아니고 찌른 자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되십니다. 여기서 찌른다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찌른다는 것이 그냥 겉으로 하면 그냥 푹 찌르는 것이 아니고 깊숙이 찌른다는 단어, 깊숙이.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찌른 것이 뭡니까? 깊숙이 찔렀기 때문에 결국 심장까지 찔렀다는 것이 그 말이 똑같이 되는 것이죠. 로마 군인은 그냥 모르고 그냥 찌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의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성경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빌라도도 통해서 이루어졌고 로마 군인들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고발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쓸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가 아니면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렇죠? 선한 일로 쓰임받을 것인가 악한 일로 쓰임받는가 그 차이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핑계대고 합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보고 나로 인해서 실족한다면 믿음에서 영원히 떠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실족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그 사람이 연장한 맷돌을 메고 자기 물에 빠져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담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죠.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미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미사 중심, 로마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캐톨릭 처치는 지금도 미사가 중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개신교는 아닙니다. 그렇죠?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임하게 된다. 이걸 모르면 내가 나쁘게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시작이 1편입니다. 1편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분 뜻을 알고 그분 뜻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 모실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 미혹하는 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한일서 4장 같은 데 가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훈을 엇갈리게 만들어서 실족해 하는 사람들을 만듭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The Antichrist, 마지막 때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가 없는가. 성경 말씀에 내 필요한 그 한 말씀만 빼가지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성경 전체의 맥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시험 안 받겠습니까? 옵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물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만 했더니 마귀가 꼴을 내리고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보면 합니다. 5가지는 수비형이고 한 가지만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맨날 수비를 하다가 수세에 몰리는 거죠. 그렇죠? 한 방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한 방을 지르면 물러가는데, 그렇죠? 한 방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맨날 고생만 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살아있는, 변치 않는,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며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